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2023년 설교의 첫걸음을 2024년 우리 교회의 새로운 표인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인 기도하는 교회를 주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 모든 많은 일 가운데 기도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실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첫째는 뭐냐? 진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 기도 드리는 시간이나 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아름다운 말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진심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역경을 닥치고 좌절을 맛보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마음의 다짐이 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니라 허풍과 빈말,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 기쁨을 얻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은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재미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을 내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조금 뭔가 모자라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교만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신을 나타내며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자랑하고 듣기 좋은 말만 놀아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리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기도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짐으로 아니요 나는 또 낮아지면서 남을 또 낮추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례는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성전에 발걸음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에서 그의 진심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열고 진짜 마음의 소리와 진짜 절실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가장 낮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참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교활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솔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게 역사와 기적을 베풀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고백을 하는 것이요 자신의 결함이나 패역한 성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것이고 이 영적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상호간의 믿음이 생성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더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냐 그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고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마음속 이야기와 진실한 말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진짜 모습과 실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터놓고 속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실천해야 할 기도의 여러분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몸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간사하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사탄의 성품이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의 범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병에 낫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는 등 자신의 육적인 이익만을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 유형을 보면은 또 믿음의 유형을 보면은 내가 피곤하면 안 믿어요. 내가 피곤하면 화를 내요. 내가 피곤하게 되면은 내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많이 짜증을 내고 더 많이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미움만 살 뿐 아니라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는 육적인 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육적인 복만 가져다 줄 뿐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생명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네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여러분 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 기도를 내가 온전히 내 육정만 바라고 내 범사만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먼저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나를 역사하시고 지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당시 그 기도를 할 때 시위대장 우물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우물 속에 빠져 죽으라고 갖다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보니까는 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물이 없어서 그가 살아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 모든 이 비전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어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끊임없는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체면, 지위, 돈, 이익 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타인을 속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지킬 수 있는지 계산하고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이익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자랑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비춰질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양심에서 내가 들여다봤을 때요, 그때 그 양심이 나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서 비춰질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거짓의 기도가 아닌 정직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를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 자신의 생명도 살지만 주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5장 13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종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병에서 회복되고 약함에서 강함으로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자신의 고난을 정직히 드러냈을 때에 고난을 이기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병이 든 자가 자신의 병을 정직히 드러냈을 때 치유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을 정직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관심은 하나님의 영적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고난을 이기고 회복하게 되고 병든 자는 병에서 노연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주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조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조건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리는 거고요,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든 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이 든 자는 한 발짝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파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함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하시다는 무슨 말입니까? 행동이 올바르고 착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행동이 올바르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된 행실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뒤에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그래 괜찮아.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거 삐딱했는데요. 그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요 이보다 더 감사한 거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언어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응답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길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의 성격이 완전히 예수님의 성격으로 바뀌어지고 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주님의 복음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직하고 가감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말은 완전히 몰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은 다릅니다. 완전한 것은 그냥 내가 퍼펙트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뭡니까?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이 말은 뭡니까? 봄바탕 그대로라는 얘기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온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고스란히 나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 번을 온전하게 다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시고 너는 부자구나.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는데 그 온전함이 뭔지 아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다. 네가 온전하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 네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구나. 네가 11조를 냈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네가 찬양을 했구나. 내가 경배를 했구나. 열심을 네가 설교를 했구나. 그런데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내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조금은 긴장도 됩니다. 조금은 흥분도 됩니다. 또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는 기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 바꿔 말한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2023년 이 해에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분명히 여러분 악한 원수막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방해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계획했던, 믿음으로 계획했던 모든 그 계획을 계속 방해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 악한 원수마귀의 방해가 무너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